이 세상에 많은 모임과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족이란 것만큼 독특한 공동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받는 장소인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얻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입니다.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상처와 회복,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가장 가깝다가도 가장 먼 원수지간이 되기까지도 하는 희한한 모임이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곳, 그리고 밉지만 또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때론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지만 그 존재가 둘도 없는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독특한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가족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이 지상에 있는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고, 성도들의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를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은 행복한 가족 관계에서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엔 하나님 나라 가족, 그 가족이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예수를 믿는 자, 그가 거듭난 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힘있게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힘있게 서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가족의 맛보기 현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족의 독특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취해야 될 것, 그것이 각각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가족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철저하고 깨끗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을 각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용납해서는 안 될 것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탐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장 친밀한 공간인 가족,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파워게임이 시작되어질 때 남편과 아내가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두 사이에 힘 겨루기가 진행될 때에
애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인질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질로 삼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가정과 살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집이 제대로 될 것 같으냐고, 당신이 나의 이 가정생활과 살림을 무시하는데 어디 한번 혼자서 잘 해보라고 살림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툭 던져버리고 잠시 외출을 해버립니다. 무력시위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권세가, 권력이 이 가정에 얼마나 진하게 배어 있는지를 아이들을 인질 삼아서 남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꿎은 아이들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어머니의 공백을 느끼면서 아빠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권세와 권력의 힘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밤늦게 밤낮 수고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하고 이 자식들 때문 아니냐고. 내가 이 자식들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을 하겠느냐고. 내가 뭐 나 좋아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애꿎은 자식들을 인질로 앞에 내세웁니다. 돈으로 힘으로 삼고 완력을 힘으로도 삼고 큰 소리로 힘으로 삼고 자기 편한 대로 자식들을 인질로 삼아서 권력 다툼을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공간인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파워게임, 권력 충돌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정에서조차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이런 권력 지향적인 다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도 사람들의 모임이 숫자가 작든 많든 어떤 목적으로 모였던 단체이든 간에 그 안에는 주도권 다툼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권력 현상은 모든 모임과 단체에서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몸담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동창회 모임이든 뭐 개 모임이든 취미생활이든 어떤 모임이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겐 모종에 드러나지 않는, 때로는 붉어지는 권력 지향적인 권력 다툼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이런 권력 지향적인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주의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권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 모든 모임은 언제나 권력 지향주의적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중심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또 이 모습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시받는 자리보다는 지시를 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의 지시를 받고 있고 너의 권세 아래 있지만 기회가 되고 힘만 생기면 내가 당장 너 위에 올라갈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정치력을 잡아서 권세를 부리든, 돈을 힘으로 삼든, 학벌과 사회적인 신분을 힘으로 삼든, 직장과 직위를 힘으로 삼든, 아니면 잘난 아이들, 자녀들을 힘으로 삼든, 건강을 힘으로 삼든, 지난날의 화려한 나의 경력을 힘으로 삼든, 사회적인 인맥을 힘으로 삼든, 어쨌든 모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는 권력 지향적인 싸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욕구가
권력 의지이고 죄의 그리며 세상의 정신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든 이런 죄의 본성, 권력지향적인 모습은 죄의 길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권력지향적인 길입니까? 이 반대의 길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권력지향적인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혀 반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의 쟁취를 목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세워줄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세상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그들과 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 권력의지의 길, 죄의 길은 우리를 향하여 높은 곳으로 가라고, 더 큰 권세 부리는 곳으로 가라고, 더 크고 더 힘있는 권력의 길을 가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단연코 돌아서셔서 반대의 길, 낮은 길, 죽음의 길, 섬김의 길, 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너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셨던 그분은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며 죄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두가 높은 길, 모두가 권리의 길을 갈망하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낮은 길, 섬김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보혈을 쏟으며 걸어가셨습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사실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이 권력지향적인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예수는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인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권력지향적인 그 반대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신 결과로 예수님이 이 산골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자신의 보혈을 뿌리고 뿌려서 쏟으셔서 그리고 결국 만드신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권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 예,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예수의 시체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사체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인 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해한 많은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시선들은 교회는 꼭 계급 구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위에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는 전형적인 계급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구별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권세주의고 권력주의자인 그런 계급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탄생시키고 만드신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권력지향주의인 권세주의가 판을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권력의 길을 가는 또 하나의 수단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자신에게도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큰 비극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지향적인 길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셔서 교회란 공동체를 탄생시켜 놓으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권력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권력의 길로 끌리는 모든 탐심을 삼가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란 없습니다. 누구는 승인을 받고 누구는 맨날 첫날 대접만 받는, 섬기는, 고생하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지시를 받는 곳,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파워게임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자 사탄의 거짓말이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 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못 박히는 것, 나의 권력 의지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의지들을 못 박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 권력지향주의적인 정신, 권세를 부리는 정신, 높아지리는 정신을 못 박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못 박힘을 통해 예수님은 보혈을 쏟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피 위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서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면 이 교회가 권력지상주의가 판치는 세상을 거스르고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걷지 마셔야 합니다. 미혹되지도 내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의지는 곧 자중심적인 의지이고 이건 권력 의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 본능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생활하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다툼, 교회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권력 의지가 교묘하게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부부에게 있는 자녀들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에 미혹되면 교회가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다툼, 판단, 정죄, 자기 주장, 무시, 자기 자랑, 특별히 권력의 행태는 언제나 그에 대한 기대와 판단과 정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잊지 맙시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 위에서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걸음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다양한 모든 종류의 권력지향적인 그런 탐욕과 욕심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교회를 향한 순전한 그 승기의 마음을 흔들거나 미혹하거나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연코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내가 섬기는 사역들, 내가 함께하는 지체들, 어떤 일이든 어떤 성김이든 그곳에서 나의 주장과 권력 의지를 향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성김과 순전한 사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 위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정과 욕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권력을 탐하는 권력지상주의, 권세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철저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권력 의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집에 있는 자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사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기기를 사줄 때일까요? 그것도 아이들이 만족하고 자존감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안정감과 자존감을 누리는 그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 자녀들은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 마음 편안하게 있는 자식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우고 불안하면 자식들이 모두 다 그것은 다 자기 때문이라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 자식들도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지려고, 가족이 안전해지려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도 꼭 한 가지입니다. 권력 의지는 철저하게 버려야 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이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섬김과 희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나 모임은 어느 정도의 희생과 섬김이 요구되어지고 또 그것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과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많이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시설팀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식당으로, 장례와 청소와 사랑방과 자치기관에서 남모르게 그 직분으로 감당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져 가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이 꼭 여기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섬김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자 학교에서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요즘 고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한날 저희 집에 있는 한 고딩 아이가 조그만 공책 한 개하고 데이 저금통 하나 하고 현금이던 봉투를 하나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이거 보세요. 이게 10만 원이 다 돼가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 노트에는 뭐가 적혀있느냐면 제가 옛날에 얼핏 보았던 시장에서 일수 찍는 노트였습니다. 5명 이름이 딱 적혀있고 이 아이들이 5명이, 여학생 5명이 매일 500원씩 일수를 찍은 것입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체크하고 누가 냈니 안 냈니 빽빽하게 적어. 이게 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 5명 여학생들이 매일 일수 500원을 찍어서 그 총무를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런 정성을 했으면 그리고 일수를 꼭꼭 찍어가지고 돈을 목표가 10만 원을 모으는 거였어요. 거의 10만 원이 다 돼서 제가 보니까 한 3, 4천이 모자라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그 10만 원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5명의 학생들이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쓰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모았어요. 그리고는 어제 드디어 개령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물어봤는데 뭐라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었대요. 그 작은, 이거 진짜 대단한 섬김이다 이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학생 5명 중에 3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관심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만 있는 다른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면 다 승인과 희생이 있긴 하지만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의 섬김의 정도와 내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섬김의 기한과 끝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긴 하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만 있는 것,
섬김의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쓰지만 하다가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하면 나중에는 나의 자식들이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자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가족 안에서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다른 공동체 안에서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긴 하지만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의 섬김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합시다. 나의 심장을 떼어줘야만 살 수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 생각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도망치고 내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일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승인과 사랑은 기타 어떤 단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정도와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 기한에 있어서도 다른 단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중한 질병을 안고 평생을 가족을 지치다거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자식이 깊은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식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자식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다른 모든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섬김과 헌신과 힘을 다한 수고를 하긴 하지만 자기네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다가 사랑이 떨어지면 이제는 정 때문이라도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아내를 돌봅니다. 그 정마저도 말라버리면 이제는 가족이란 이름 때문이라도 의무감에서라도 그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정이든 의무감이든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족 안에서 묶여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가족은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가족 관계는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가족 관계는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까지도 가능하고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족은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피를 나눴다기보다는 생명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족관계의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족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 316이라고 외웁니다. 이 또 가서 요한 1서 3장 16절 요 1316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고 그냥 근성근성 대하는 그 정도의 단체가, 그 정도의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요? 이 세상 역사,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들의 피를 다 모으고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그 보혈 한 방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보혈이 우리를 가족되게 하는 건 보혈의 능력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기도도 다른 우리 모두를 가족되게 하는 것.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흐르는 자, 그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가족관계보다도 친밀한 공동체에 의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그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기대보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판단함으로 잘라내고 정죄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이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이냐. 그 제자들을 손수 가리키면서 감동하신 주님께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형제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피를 나눈 혈연 관계보다도 보혈을 나눈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훨씬 더 진하고 감동적이고 친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신앙생활이 한 버팀목이 되고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좋은 그런 소속기관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족을 경험하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까? 내 목숨이 있는 한, 내 목숨을 다했으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권력의지를 깨끗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권력의지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태어났고 십자가 안에서만 서갈 수 있는 공동체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권력의지의 길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사랑의 성령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엄마,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야. 아이들이 물을 수 있더라. 이 피를 나누는 공동체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 교회에서 저 평생에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우리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의지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사랑의 섬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